1월 19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는 환경이 갑작스럽게 바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서울 반석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서 4년간 살았던 춘천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리에리의 경우 지금 사택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거실이 넓어지고 집에서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오던 환경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0년간 지내던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새로운 환경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접하게 될 환경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에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이 부분만 살펴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좋은 환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할 것을 권면하는 이유는 다음 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또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물질이 많아질 때에 그 풍성한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인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것을 미루어 살펴볼 때 단순하게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스스로 교만하게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주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스스로 교만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주의하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19절에 멸망할 것이라 라는 단어는 멸망하다 라는 뜻의 단어인 아바드라는 동사가 절대형과 미완료형이 나란히 사용된 아보드 토베둔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서 멸망할 것이 매우 확실함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될 때에 나타날 모습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는 것인데, 먼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걸어다니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삶의 행동 양식을 따라서 살아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대신에 이방의 신들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긴다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원형으로서 이방신을 위해 노역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데 제기능동형으로 사용되어서 자발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방의 신의 인도를 받으며 그들을 위해 일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모습을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다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민족들이란 요당 동편의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일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게 될 전쟁에서 멸망시켜야 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미루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모습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권면하며 1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18절에서 가나안 땅에서 재물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재물을 얻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나요? 14절 하반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더니. 먼저는 14절을 통해 출애굽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에 대해 너를 밖으로 이끌어내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관사와 분사 형태가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출애굽에만 적용되는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 노예된 상태로부터 이끌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인도하여 지나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근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을 내신 사건 역시도 정관사와 분사 형태가 결합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서 가데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며 궁핍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지난 일들을 생각하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죄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1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가나안 땅에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따라 우리를 계속적으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복이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구원하시고 이끄시며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고 모세가 권면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주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서울 반석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